별도로 있더라고요. 아내가 나중에 저하고 너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내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딸을 업고 이러한 보초소에게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 아내가 그렇게 어린 딸을 업고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나갔어요. 저는 저희 이런 아내하고 같이 한 통속이 되는 그런 아내의 친구들조차도 미웠어요. 밉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친구들조차도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게 싫고 밉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어린 딸을 데리고 소아과병을 찾아갔어요. 소아과병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그 소아과병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좀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많이 싸우시는 거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정이 불안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자녀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애가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싸워서 가정적인 어떤 그런 불화로 인해서 지금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이런 가정의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애에게 큰 어떤 그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 듣다가 보니까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나? 내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이러한 길을 가나? 어떤 그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요청해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교회 집회 간증 요청을 몇 번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서 시리즈로 하는 중에 저희 아내를 보고 한번 나가서 한번 간증을 한번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 보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내는 자기는 그런 간증이라는 것들을 못 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말할 자격이 있다. 설교라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할 자격이 있다. 이 험한 북한 남자하고 살아줬지 않냐. 당신은 말할 자격이 있다.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받기가 합당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아내한테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한번 할 것을 이렇게 추천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란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인가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 예배의 의미대로 살려고 노력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예배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뿐 아닌 내가 산 제물로 죽어가는 것, 죽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보려고 그때부터 몸부림을 쳤어요.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었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나의 본성이 인간적인 본성이 그냥 죽어지나요? 죽어지나요? 아내가 저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인간적인 본성은 다시 그대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요구와 어떤 그 말에 이 내 인간적인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본성이에요. 그 화를 다시 아내한테 이렇게 퍼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예배는 죽는 것이다.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다시 아내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아내가 요구하고 어떤 말을 걸어오고 할 때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갈등의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 인간적인 본성이 죽었나요? 나는 여기서 인간 예배라는 것은 제물이 되는 것.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 이 나의 속에서 올라온 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주님 이 화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내가 그러한 어떤 요구를 해오고 어떤 이야기를 해오고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화, 이 배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 화를 돌아서서 목구멍에서부터 배 아래로까지 한 번씩 내려누르고 다시 돌아서서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주님을 외쳤어요. 주님을 외치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아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걸어오는 어떤 그런 요구와 또 아내와 하게 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내가 죽이고 아내하고 화해를 하려면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이 화, 나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가지고는 도저히 아내한테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모습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내에게 나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좀 제발 죽게 해달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에게 나를 주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를 아내에게 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이 주님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도 이런 부인하는 자리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였겠구나 하는 것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확 쏟아져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과정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그러한 외침이었겠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눈물이 확.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 저를 주는 자리에서 영적 희생의 제물로서 저를 주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제 자신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덧입는 자리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덧입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빼놓는다면 반쪽짜리의 복음에 지나지 않죠. 반쪽짜리 복음에 지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저는 아내에게 제 자신을 드리려고 주려고 하는 어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거든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의 생명에는, 이 부활의 생명 앞에는 마귀도 두려워서 도망가요. 마귀도 두려워서 도망가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마귀의 권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이 죽음을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스리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기 손에 넣고 쥐락펴락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긴 권세예요. 죽음을 이긴 권세예요.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주고 권세를 부르지만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권세를 이긴 권세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 생명 앞에서는 마귀도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요. 마귀도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이 어떤 앞으로도 제가 그런 강의도 계속 준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기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들 앞에 주님은 이 부활의 생명을 역사를 주시고, 이거는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부활의 생명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이에요. 제가 아내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부분도 물론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의 크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 고통의 크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인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희생의 법칙, 하나님 나라는 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고,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 어떤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자들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실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 피에 발렸던 문설주에 피에 바른 그러한 주의 백성들의 집들을 죽음을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세워주세요. 실제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는 아내하고 이렇게 함께 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탈북민들 만나고, 특히 제가 하는 사람 탈북민 사역이고 이런데 탈북민들 만나고 이렇게 한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저는 늘 이렇게 아내가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불만스럽게 바라봤어요.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한 70%는 여성들인데, 탈북민 한 70%는 여성들이 여성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남자인 제가 여성 사역을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여성 사역을 좀 많이 하게 되고, 탈북민 여성들 좀 많이 만나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제 아내가 저희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삶을 나누고 또 어떤 모습들 보는 것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가운데는 이렇게 불만이 조금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정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럴 때는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어떤 그런 2% 부족이랄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늘 아내의 탈북 여성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늘 이렇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언제면 저희 아내는 정말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어미처럼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세워준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어떤 그런 늘 아쉬움,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어떤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마음으로 어떤 그런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아내는 지금 너희 옆에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서 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서 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서 있다.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잖아요. 소가 멍에를 메고 이게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소가 이게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소에게 지금 아내가 저희 소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이 소는 지금 이 멍에를 지기조차도 지금 힘겨워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수레를 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매체를 들고 그 멍에의 짐을 더 많이 못 진다고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서 있는데 이 짐을 더 못 진다고 아내를 들이 채찍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때 주님이 그 성령으로 저를 조명해 주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주님 앞에 아내를 향한 어떤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제가 나름대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주님이 어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신 빛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 모습이, 아내를 바라보는 저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아내에게 이 감당하기 힘든 북한 남자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짐을 더 못 진다고 내가 채찍질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아내에게 미안했고 아내에게 그때부터는 더 짐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더 짐을 져달라고 말하죠. 주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저희 아내에게 힘을 주시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더 많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감당해 가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은 주님이 꿈으로 저에게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꿈으로 이런 모습을 보셨는데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한 마리 소에는 내가 타고 한 마리 소에는 아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여기서 우리 통일생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저기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특히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밭을 갈잖아요. 소를 두 마리를 어떤 한 결의에 이렇게 한 멍에 매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갈아요.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멍에 매서 이렇게 밭을 갈 수도 있고 두 마리를 한 멍에 매서 이렇게 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는데 한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갈 때 하루에 밭을 갈 수 있는 양 600평이래요. 600평. 근데 두 마리를 한 멍에 매서 밭을 갈 때는 하루에 2,000평을 이게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그 양보다 두 마리가 밭을 가는 양이 훨씬 이렇게 능률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두 마리를 멍에서 메고 갈 때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렇게 리드를 하는 소예요. 농부가 뒤에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소를 고삐를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한 마리 소는 리드를 하고 한 마리 소는 그 리드라는 소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리드라는 방향을 따라서. 그런데 이 리드를 하는 소에 아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타고 있고 따라가는 소에 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 리드라는 소에 내가 타고 따라가는 소에 이게 아내가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바깥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어떤 안에서 어떤 성품을 다듬고 또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종국적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의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서 정말 주님이 사용하기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늘 소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다듬어 가고 계시지만은 소망하면서 주님의 꿈을 이렇게 늘 꾸게 되는 또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북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서두에 그런 주제를 던지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고 있는데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남북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서로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서로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제가 저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배워주셨던 부분 중에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는, 하나가 되는 방법의 한 가지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사람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으로 서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걸어갈 때 그 일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르지 못하던 자들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의 어떤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해 주셨던 어떤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서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장부가 되어서 어떤 남자다운 어떤 그러한 것으로 버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의 성령이 조명하시는 자리, 주님의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